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도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어떠한 형편 속에도 자족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더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우리와 같은 존재요. 나무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게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물인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더없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과 같은 존재요. 우리는 나무로서 그 물 대신 주님의 공급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리와 늑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목자의 인도함을 따를 때는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목자의 인도함 속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시편 23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마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고 또 우리는 그의 종과 같다라고도 표현하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지만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음성을 듣는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는 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으로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본문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삶, 신실한 종으로서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믿음의 종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큰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구, 기도를 주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갑자기 더 큰 믿음을 품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자, 이 본문이 5절 앞에 1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 보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결국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으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저런구나. 내가 늙었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 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안한무인식으로 대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상처를 쉽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의도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도 아마 그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작은 자에게 한 번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쌓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자,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 괜찮다. 그 사람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는 우리가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하고 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2번 정도, 3번 정도까지는, 이 사람 또 실수했는가 보다, 이 정도 받아들였는데, 6번, 7번 정도 되면 이거는 아까 그 사람이 죄송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하루에 7번 내는데 잘못해가 7번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했을 때에 그걸 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는 거죠. 또 한때는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리까, 이런 통 큰 마음도 드러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 아멘 하면서 다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너무 믿음이 작아서 이 일을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기 힘듭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고충이요, 결국 우리들의 고충이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인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큰 믿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겨자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씨알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 우리식으로 막 채소맛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크고 많고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에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감당할 수 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응답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비록 작다 할지라도 네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 숨쉬는 믿음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는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더 엄청 땅에 많이 더 깊이 내려간다. 나무 중에도 보면요, 뿌리는 아주 작은데 숲이 아주 큰 그런 종류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죽백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덩치는 엄청 건데 막상 해보면 뿌리는 요만 정도밖에 안 해요.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를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별거 없는데 뿌리는 엄청 땅에 깊이 내리는 나무 종류가 있죠. 그 뽕나무가 이런 종류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 나무를 뽑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비록 보기는 작아 보일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냐, 죽은 믿음의 소유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믿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이 씨가 되었어. 결국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놀라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내팽개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명령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내 인간성으로는, 내 품성으로는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실족하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충성된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 고대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한마디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지금이야 뭐 고용주와 또 피고용주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갑이 누군고 을이 누군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피고용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다가는 신고의 대상이 되어지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벌금 물을 수도 있는 거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지금의 정서로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소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조선시대에는 주인이 종을 심지어 누명 덮여 써서 죽여도 뭐 죄가를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몇 년입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죠. 약 2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권이 없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저 하나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양산을 쓰다가 부러져 버리듯이 종이 쓸모없으면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유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7절에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때 정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땀 흘리고 돌아오면 아이고 오늘 수고 많았다. 오늘 농사 짓는다고 양치기 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아. 여기 와서 빨리 씻고 빨리 내가 밥 채워놨으니까 빨리 먹고 푹 좀 쉬어라.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때 정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는 커녕 8절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일하러 왔으니까 빨리 씻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 채우지 말고 빨리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내 음식 빨리 차려라. 그리고 내 먹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이게 그때 당시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뭐라고 하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 정도 되면요. 아주 후한 주인입니다. 예.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래도 이 종을 잘 대우하고 있는 정상적인 주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정서로 말한다면. 그렇게 쉽게 먹고도 먹을 것을 잘 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대하는 주인이 그 당시에는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도 좋은 그 당시의 상식에 맞는 주인이고 또 종인 것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은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
한마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 종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낮에 가가지고 얼마나 땡볕에 일을 하고 양치를 갔다가 막 사자가 달라 들어가지고 뭐 내 목숨 걸고 말이지 그 사자를 쫓아내려고 내가 목숨 걸고 사자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뭐 주인의 상태라고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예 하면서 곱신곱신 하면서 그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주인이 식사 다 끝날까지 다 시중 들고 그 다음에 주인의 말씀대로 일을 끝내고 자기가 이제 흙이진 배를 치우는 이런 종은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충성된 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종들에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오라. 물을 채워라. 연회제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순종이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종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내 배부르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 내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당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야말로 더없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거기에 나는 조금도 바랄 게 없다. 이런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충성된 종의 본보기를 그는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보상이 따라오고 칭찬을 받고 오늘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직접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도 무슨 변화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히 무슨 호주머니에 돈 하나 지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참으로 참담하죠.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성경의 본문같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충성하면은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충성해도 나몰라라 하는 고용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생명이 고리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더 없는 보상을 안겨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이요. 충성된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없는 보상으로 상급을 안겨줄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충성된 그 길을 더없이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종이 되라 라고 말하면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그렇게 충성해도 주인이 참 충성된 종아 그래 가서 밥 먹어라 이 정도면 엄청 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종에게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때 그 당시의 정세에는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때 정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야, 이 종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 시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시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 이 종은 뭐 성인 군자의 버금가는 종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세로 한다면 하나님은 더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히 내가 한 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 누가 그 바울을 향하여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이 막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막 군중이 따라오잖아요. 막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하고 따라올 때 그럴 때마다 그 군중들 다 뿌리치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일을 감당하셨던,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은 사도 바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신실한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는 그 음성을, 그 칭찬을,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까운 훗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보상받고 상급받는 그날을 꿈꾸며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